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1살밖에 나지 않았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형제가 아주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각자 가정을 이룬 후에도 형제가 아주 사이좋게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형은 또 그리고 동생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자랑하면서 우애 좋게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이유로 이 두 형제가 싸웠습니다. 형이 이제 부모님을 뵈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부모님 댁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형이 동생을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니까 너도 와라, 오랜만에 얼굴 보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형이 부모님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밤도 늦었고, 또 동생이 마침 부모님을 만나려고 한 그날에 다른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동생한테 전화하면 또 동생이 자기 일 또 다 이렇게 또 억지로 조정을 해서 형 만나러 올까봐 동생한테 신경 쓰이게 하지 않으려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밤도 늦었고 또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화하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좀 달랐습니다. 바빠도 형이 온다고 하면 자기가 일을 조정해서 형 만나러 갈 텐데, 자주 보는 얼굴도 아니고 형이 오면 이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전화를 하지 않은 게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이 부모님을 뵈러 가서 부모님 만나고 있는 그날 형을 찾아서 부모님 집으로 온 거죠. 그리고 형 서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전화 한 통화 안 할 수 있느냐, 아니 뭐 끝나고 만나면 되지 라고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밤도 늦었고 그리고 너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전화하지 않았다, 너를 생각해서 한 거다 라고 설명을 했고, 동생은 그래도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도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신은 형이 온다고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왔을 거라고,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냐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말도 일리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화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네. 형과 동생이 이 일로 싸웠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화해했으면 좋으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해했습니다. 네, 화해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동생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연년생이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화해하고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같이 또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지내고 놀고 있었습니다. 화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쉽게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그런데 다음 날 제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주 쪽에 살고 있는데 분당까지 저를 찾아서 다음 날 저녁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형 미안하다고,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근데 동생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그냥 안아줬어요. 네. 저보다 덩치도 큰데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지금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와 다퉜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일.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조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또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또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인가? 동생이 저보고 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다툰 후에야 동생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동생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지난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또 그런 아픔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관계를 맺고 살죠. 동네 사람들, 또 동문, 동기, 동창 많지요. 윗집, 아랫집.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가족 안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이웃 주민들과 껄끄러워질 때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껄끄러워질 때도 있고,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도 껄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곧 내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과 맺은 관계,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고 지금 맺고 있는 관계라면 잘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책임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즉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고 지금 맺고 있는 관계는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다, 책임이다, 그런 뜻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기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앞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굳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해야 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주님의 제자라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화목하게, 혹시 깨어진 관계라면 회복하여서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깨어진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언정 우리가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못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잘 유지해야 하고 깨어졌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즉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평화가 없는 자리에서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고 맺고 있는 관계는 좋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 이어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 먼저는 하나님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이 부탁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세요. 제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라. 명령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거예요. 부탁하고 계세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라. 제발이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다라고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다시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원리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그런 모습으로 화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누구와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나눠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모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휴, 7가지나, 그죠?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방법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의논해라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또 내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놓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픈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속상한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다. 공감하시죠? 네.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 항상 먼저 다가가라.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먼저 다가가라. 사실 우리가 잘못해도 참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 하기 조금, 이거 두껍지 않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제 동생과 다퉜던 이야기를 드렸지만 동생이 저를 먼저 찾아왔어요. 저는 조금 동생이 좀 진정되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굉장히 격하게 싸웠거든요. 멱살 잡기 직전까지 싸웠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근데 동생이 먼저 다가왔어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동생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았겠는데
저는 좀 며칠 좀 진정이 되면 동생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표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쉽게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네가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먼저 가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어렵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부부관계, 특별히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내와 관계가 깨어졌으면 먼저 네가 화목하도록 먼저 다가가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 먼저 다가가서 화목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이죠. 우리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면, 혹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것이니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그런 뜻입니다. 공감해라.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회를 해결지향적인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듣고 빨리 답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쉽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 사회가 해결지향적인 사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래서 돌아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깊이 관찰하다, 깊이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가 지금의 현미경과 망원경의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돌아볼 때 이렇게 돌아보라는 게 아니고 잘 지냈어? 잘 지내지? 그래 안녕?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돌아보아야 된다. 상대방에게 깊이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자, 네 번째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번째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한 분 아멘 하시네요. 네. 어려운 일이니까 저도 아멘. 우리는 때로 실수나 잘못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를 부릴 때가 있고, 저도 그랬던 때가 있는 것 같고, 괜히 다른 것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직급이 나보다 낮으니까, 평소에 내가 좀 무시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쉽게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혹은 또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막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행동은 전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못했어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힘이 있고 관계 회복하는 힘이 있다. 먼저 고백해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라. 그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참 이것도 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는데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과격한 말이 너를 격노하는 거죠. 내가 가득 찬 분노와 이런 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가뜩이나 악화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분노가 가득한 채로 문제보다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분노가 가득한 말, 거친 말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도 거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잠언 15장 1절 말씀대로 하면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현명한 단어를 사용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그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주 짧네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모든 일에 항상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도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한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 내려놓더라도 내 중심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더라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버리고 협력해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고요,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두 가지 태도가 좋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자녀를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죠. 조금 자녀가 부모님에게 소원한 마음을 갖다 할지라도 따끔하게 자녀를 혼내야 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문제에서는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그래 요한아,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지. 그럼 관계를 유지하고 깨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문제를 보는 방식과 또 관계를 보는 방식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행동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해라, 기도해라라고 이 책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시하는 7가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항상 먼저 다가가라.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힘들고 어려운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머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지난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7가지 방법을 때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결단해야 하는 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런 표현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럼 제가 우리 자녀를 구하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뛰어들어가죠. 내가 다칠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다칠 것을, 나도 생명이 위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다거나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관계들, 그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부탁하고 계심을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 내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